작년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좀 성장했습니까? 너무 조용하게 또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러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좋게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네, 이만큼 쭝얼쭝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그게 잘 안 변할 때가 있어서 속상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잠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 문화, 성별, 심지어 국적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서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공통점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나도 편견이 있지만은 저 사람도 편견이 있고요. 내가 이 나라 사람으로서 편견이 있지만은 저 사람은 저 나라 사람으로서 편견이 있고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려고 어떨 때는 확 뿌리채 잡아 뽑습니다. 잡초를 뽑듯이요. 그런데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죄성의 썩은 퇴비 양분을 받아먹고 이 편견이라는 잡초가, 가시가 있는 도단한 잡초가 자라나는데 이 퇴비 양분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곤란하죠. 어디선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 진실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꺾어서 항상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건 편견으로 이미 병들어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가장 흔한 편견은 아마 인종 편견일 겁니다. 현대 이 시대에도 인종 편견으로 인종 청소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림들을 막 보여주고 싶지만은 너무 악한 거예요. 특히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해요. 어떤 사람은 하등의 동물 취급하며 노예로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런 발음을 하지 못하면 바보야, 죽여버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십볼렛.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쌀. 집사님, 쌀 되네요. 살았어. 집사님, 쌀. 이거 살았어. 쌀 하면 죽인다니까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갖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시대에 그 편견적 문화 속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이방인 여자에게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지. 근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얘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 질문이거든요. 의도적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완전히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라고 아마 비난할 겁니다. 어떤 이들의 편견은 취미, 참 이거 갖고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러죠. 그것도 못해? 넌 그것도 모르냐?
취미 생활 갖고 나와 다르다?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거 갖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 개무시. 요즘 그게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편견에서. 경제적 위치, 정치적 견해, 종교적 배경, 심지어 무슨 유행, 그런 옷도 안 입어 왕따를 시키는 편견. 이런 게 많이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이돈마저도 이 죄성의 썩은 흙에서 자라는 이 편견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곤고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편견 때문에 정말 몹쓸 한번 하는데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였잖아요. 편견. 이런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영웅이자 초대교회에 약 20년 동안 교회를 용감하게 이끌어온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 편견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의 발전, 예수님이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사도적 사명을 이루는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이 편견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잡초예요.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맺어야 하는데 이 편견 때문에 꼭 병들고 꼭 상처를 받아요. 그 가시 때문에. 열매는 맺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열매는 맺지만 제대로 열매의 색깔이 나지 않아요. 열매는 맺지만 꼭 상처가 나든지 낙과하더라.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 있어요. 다 있는데요, 뭐.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편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 편견 때문에 내 신앙이 발전되지 않으면, 향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견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했는데 성령 받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 받았어. 와! 근데 이런 거예요. 야, 그 개들이 성령을 받았어? 개들이.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이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냥 사마리아 공동체가 돼요. 근데 사마리아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성령,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가운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그 요빠 도로가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 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며칠을 묵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르가 집에 거하며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무두장이 집으로 갔네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죽 벗기는 사람입니다. 생가죽 벗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가죽에 여러분 기름, 이 생가죽에 여러분 핏물, 이 생가죽에 여러 오물, 이런 게 다 묻어 있어요. 이걸 다 벗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해변가. 이 동네 우물가에 이 사람 집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집이 해변가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묵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데 이걸 보면 상당히 거룩과 경건에 대한 편견의 벽을 쫙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아마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여기 묵고 있다는 걸 또 알았으면 난리 쳤을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냐고. 왜 거기 들어가냐고. 베드로가 들어가요. 거기서 수일을 묵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상당히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왜? 사마리아에서 극복했으니까 여기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이사라라는 동네. 이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로데에게 준 동네입니다. 그냥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근데 보세요. 정치하는 자들이 그냥 호의적으로 줍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공짜로 줘요? 여기는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뭔가 은밀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뭔가 은밀한 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점령국 황제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 가이사라 땅을 항구로 쫙 개발을 하고 곳곳에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동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아첨이지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 동네는 정말 우상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경멸의 대상인 이 동네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런 동네를 지키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불경건한 자인데 할례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경건하며 기도합니다. 그 경건의 삶을 나 혼자 누리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 혼자 누리지 않아요. 축복 받았습니다. 나 혼자 누리지 않아요. 그거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온 집안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가족? 예, 맞아요. 가족뿐이겠습니까? 하인, 부하. 그들과 다 나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군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탈하지 말라 강도로 알았거든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의 거를 약탈하지 말아라. 나쁜 놈들아.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으니까. 군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이냐? 섣불리 말할 수 없지요. 아마 유대의 이 종교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유대교의 믿음과 많이 충돌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처럼 기도했습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어설프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기도 장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탈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도 장소에 갔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표식인 할례의 표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경건해도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편견받는 사람의 기도, 받는 사람의 구제, 편견받는 사람들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견 없이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편견받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편견 없이 들어주셨어요. 편견받는 사람의 구제를 편견 없이 구제의 아름다운 향기를 받아주셨어요. 편견받는 사람의 경건을 하나님은 편견 없이 인정해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가 기도할 때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지역, 위치, 사람까지 알려주며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바의 베드로지요. 권면도 아니며 칭찬도 아니며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욥바의 베드로,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약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데 명령하는 걸까? 여러분, 고넬료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혹시 여기 오늘 군인 나오셨습니까? 우리 해병대 군인? 오늘 못 나왔구나. 장로님도 군인 하셨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맞아요. 군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이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하인 둘과 경건한 자기 부하, 믿을 만한 경건한 자기 부하를 욥바로 파견합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과 성품, 이게 습관이라는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훈련,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훈련. 어떤 분이 꼭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해야 돼. 왜요? 너는 새벽기도 해야 돼.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너는 새벽기도 해야 돼.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위기 순간에 훈련 받은 대로 합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요,
훈련받은 대로 습관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훈련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인데 이거 대대자자손손의 영향을 줘요. 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아마 하루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약 50km로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빠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사도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가 노동입니다. 영적인 노동이에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팠으면 허기진 게 보일까요?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먹을 것이 쫙 내려옵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주는구나. 그것도 3번씩. 그 하나님의 보자기에 얼마나 만난 것이 있었을까? 하나님 보자기에 내 피로를 풀어주는, 하나님 보자기에 내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양식이 있겠지? 보자기를 푸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거기에 4발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정통 유대인들이 교육받은 대로 이건 부정한 거, 이건 먹을 수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보자기에 쌓인 그 하나님의 선물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기어다니는 그 뱀을 잡아먹는다고? 집사님 혹시 뱀 잡아먹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나는 있어요. 왜?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어쨌든 이 산속에서 어쨌든 살아야지 다 잡아먹는 거야. 꿈틀꿈틀. 베드로는 왜 이런 걸 하나님 주시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혐오감을 주는 선물입니까? 얼마나 혐오감을 주는 선물입니까? 하나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명령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 명령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베드로의 언어 습관입니다. 싫어, 안 해, 맛없어, 몰라. 우리 이런 언어 습관 갖고 있지 맙시다. 맛있다, 이런 거, 좋아, 오케이, 감사해, 도울게, 잘해라, 이런 언어의 습관이 있어야죠. 그런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기에 베드로의 이 편견적 습관이 아직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소리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래. 하나님 명령에,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그럴 수 있습니까? 권사님,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짱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저는 정 못하면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다 정말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철저히.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끝까지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요, 잡아먹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자기의 편견을 경건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죄성의 썩은 퇴비 속에서 자라는 이 편견을 경건으로 포장해 놓고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보따리 안에 있는 것을 경멸하는 겁니다. 이게 편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보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보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경멸과 조롱, 경건이라는 자기 습관의 경건이라는 이 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아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살펴보세요. 이방인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는데 예수의 부활과 성령 받은 베드로는 불순종하더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불순종하더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가능하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해관계에 손해가 간다. 개인적 야망과 소망이 다르다. 이럴 때에 꼭 편견이 작동해요. 편견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순종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 제자는 불순종하고 있다. 이때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세요.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온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한 사람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차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고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편견의 모습 다 보여준 뒤에 이 사람 만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아요. 신앙적 후회. 그런 게 참 우리 삶에 많더라고요. 잊지 말아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신앙의 발전과 내 신앙 발달의 성장에 참 안 좋은 것들입니다. 축복받는 길에 있어서 이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지 않아. 열매는 맺지만은 꼭 상처가 있고 벌레 먹었어요. 그런 경우에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여차여차 그 얘기 듣고 이게 그 뜻이구나 인정하고 가이사라로 가죠. 50km. 그 이틀 정도의 길 가운데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편견으로 갈팡질팡했을까요? 드디어 베드로가 가이사에 들어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령님의 그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얼마나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해야죠. 베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첫 만남에 이런 소리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기가 막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감사, 찬양, 할렐루야 먼저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의 승리를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못 먹겠다, 안 먹겠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불순종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적 성장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다.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는 말씀을 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부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왔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 두 마디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마 저와 마음이 같을 겁니다.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입을 열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10장 35절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를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가이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며 베드로의 선교적 사명,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자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었는데 또 이 이방인도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사라지니까 은사가 내리더라. 편견이 사라지니까 축복이 내리더라. 편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내리더라. 편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더라. 편견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축복받고, 편견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은혜받고, 편견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의 이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선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텐데 제가 처음 물어봤지요. 성장하셨습니까? 변하셨습니까? 변질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변하셨습니까? 한 단계 올라가셨습니까? 반드시 편견을 잡아 뽑아야 돼요. 그 잡초는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거기서 또 자라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내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편견의 뿌리를 오늘 이 강단에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편견의 뿌리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가세요. 가는 동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제 변하였습니다. 아니, 이제 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편견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그 빈 장소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견, 이 십자가 밑에 강단에 버려드립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높임의 사건이 우리 서귀포교회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